할렐루야! 오늘 사과 속회 지도자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우리의 속회를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속회,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최선과 충성을 감당하시는 귀한 속회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깊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회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속도원들이 더욱더 영적인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회가 더욱더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와 소망의 시간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326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오늘 속회 공과는 사과입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모세오경,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약속을 중심으로 두 성경의 소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약속을 향해 달려나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에 이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크게 4가지의 동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너다, 요단을 건너게 되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취하다, 그 땅의 정복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누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 백성들을,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섬기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묶어보면요, 2가지인 것입니다. 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1장에서 12장까지 등장하죠. 그래서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왕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13장 이하의 말씀, 13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크게 이 정복과 분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첫 번째 정복 사업으로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이 여리고라고 하면요, 여리고는 이 달의 성읍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종려나무의 성읍이다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지중해 수면보다 250m 정도 낮은 위치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은요, 이 해수면보다 해발 790m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지형이 험난하고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강도의 출몰이 잦은 지역이 바로 여리고와 이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요, 오늘 석회 공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BC 9000년경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성벽과 망대를 갖춘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성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성읍이었을 뿐만 아니라 폭은 200m, 길은 약 100m 정도에 달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여호수아 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근처에 갔다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장과 여호수아 5장의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하여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명령을 받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시면 그것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장소라 할지라도 거룩한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였던 여호수아는요, 이제 그 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6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닫고 신뢰하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평강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일 동안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았고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뒤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백성들은요, 조용해야죠. 침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여호수아가 외치면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어떤 무기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술이나 방법이나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진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여리고 성은요, 2개의 이 벽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존재였죠. 재미난 추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죠.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 성이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무너졌을 것이냐 안쪽으로 무너졌을 것이냐 이런 추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 여리고성이 바깥쪽으로 무너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층고가 높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행진을 하다가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문은 닫혀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치 계단을 건너는 것처럼 편안하게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은요,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보면 큰 성읍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 10,000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로 따지면 한 4개 정도가 함께 모이는 그 정도의 성읍이었고요. 그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대략 2,000~3,000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어린아이와 노인에 이르면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을 때 여리고 성의 사람들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꽁꽁 틀어 막았던 거죠.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성읍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처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전쟁.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바치라.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있어서 어떠한 전리품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요, 승리한 군사들이 패배한 성읍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노예로 취했고요, 가축을 가져갔고 예물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전리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는 이방 민족들의 사상과 생각과 문화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과 이방 문화를 알고 맛보게 되면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과 신앙, 삶의 양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가치관, 그리고 이방 민족의 삶의 습관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서 첫 소산과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이런 의미에서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칼뱅은 여리고를 가나안 땅의 첫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모든 과정,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한 걸음 뗀 것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애굽의 430년, 광야 40년, 이 모든 순간들이 어찌 보면 이 가나안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이 훈련의 과정 앞에서 이스라엘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마음이 흐트러지니까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아간의 범죄가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요단을 건너는 여리고와 같은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이 역사를 함께 하시며 인도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환경, 순간들 속에 진리와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앞길,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회가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속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승리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